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이은숙 권사님, 송돈 지사님 귀한 삶 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달을 어떻게 1월 한 달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참 시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면 아직 깜깜한데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되돌아보면 항상 강물처럼 유수처럼 끊임없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시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하게도 그래도 1월 한 달을 보냈지만 또 우리나라는 구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2월 달을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충전할 수 있는 또 기간을 주신 것을 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명절이 명절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멀리 떨어져 있고 모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좀 자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번거롭게 바쁘게 하지 말아라. 좀 더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 기간이 한 달, 또 1년, 2년, 3년이 되면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올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해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회복의 해가 또한 분명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회복해 또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할 것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 이 사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이엘 하나님,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야곱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통해서 형의 것을 다 빼앗고자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가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 형 에서의 축복권을 그가 빼앗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형이 자신에게 분노가 넘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에서 도망하여 그는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작 2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두 아내를 얻고 또 딸을 비롯해서 12명의 자식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가축들, 재산을 그가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20년이 지나 하나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내가 야곱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흥분이 되었겠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지냈던 거 이제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보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고 기뻤겠어요. 흥분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앞길에는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누가 있느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야곱이 이 고향으로 가는데 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느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달려오는데 정장 40명, 장정 4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정 40명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군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군사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극진하게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감히 네가 이곳에 온다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이 야복 나루에서 먼저 자신의 재산, 가축들과 또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강을 통해 건너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야복 나루에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씨름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씨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격렬하게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간절하게 야복 나루에서 혼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씨름을 한 것처럼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기도의 참된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소원, 내 원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품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간절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구해주십사라는 기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기도가 단순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이 야복 나루의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지었냐?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이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내 생명을 구해달라, 가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가 응답되기 위해서, 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진실로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달리 말하면 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데이트냐? 하나님과의 데이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도, 특별한 기도 내용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어떠한 부탁이 있어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보통 자녀는 부모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찾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집에 가면 아이들이 방에 쑥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무엇 할지. 근데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냐? 배고플 때. 또 뭔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가 나와서 함께하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왜 부르는 것이죠? 자녀에게 뭘 요구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까? 결코 그거 아니죠. 그냥 함께 있어줘 달라고, 함께 얼굴도 보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자녀를 부르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큰 행복은 그냥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고 또 같이 여행을 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그거인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 봉사를 많이 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외식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직 그 사람만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갖는 것이죠. 어떠한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생각들, 잡념들 다 끊게 되는 것이고 더 바쁜 일도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믿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하는 일이 아무리 많고 내 삶이 많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기도하듯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온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가 왜 어려울까? 보통 그런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하러 그게 이상하게 기도하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생존해 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모든 인류사 중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였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과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그 기도는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진실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 시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기도가 그렇게 오래 가죠?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되고 3분밖에 안 되고 참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기도는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도 잠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10분이고 20분이고 금방 흘러갈 때가 있죠. 금방 흘러갑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5분도 힘들다. 3분도 힘들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1시간도 2시간도 부족하듯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이엘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나를 만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오해하냐?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한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가족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냐?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내 가족을 건져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줄 건데, 은혜를 베풀 건데 내 시가, 내 자녀들을 통하여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죠. 엉뚱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제발 저 좀 구해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제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라고 야곱이 구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야곱은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을 이 끄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너에게 큰 계획과 뜻이 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게 하시겠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생각지 못했던 원대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과 너의 모든 앞날과 너의 모든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삶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소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주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가 온전한 평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구하는 바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33장 4절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자, 에서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 그를 안아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을 어금 맞추고 심지어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와 같은 동생, 맨날 그는 20년 동안 형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동생을 보면 반드시 죽이겠다 라면서 그는 그렇게 분을 싸기며 지내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왔는데 그가 동생을 보자마자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동생을 용서하고 화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야곱의 이 야복 나루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자, 야복 나루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씨름에서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무엇을 물어봤냐?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던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이름을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름을 물었겠습니까? 이름을 물었던 것은 야곱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물어본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동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삼촌을 속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참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기는 자, 그 이스라엘로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형 에서의 문제를 놓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힘과 능력을 주시거나 그래서 또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붙여주시거나 해서 이 형 에서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야곱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을. 형 에서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형 에서를 이겨달라고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무엇이냐? 네가 문제다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냐? 그는 말씀을 보면 7번을 먼저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을 절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진심을 다하여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형,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욕심이 과해서 형을 괴롭히고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7번을 그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모든 예물을 형에게 바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 분노와 미움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야곱은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한 거예요. 야곱을 바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나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무엇이냐? 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사춘기가 있는 딸인데 이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딸이 말을 듣지 않고 항상 반항하고 심지어 학교를 보내도 학교 수업도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도 빠진다는 거예요. 겹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집에까지 가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을 치고 혼을 내도 듣질 않고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사님 많이 힘드시겠다고, 그거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같이 기도하자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뜻밖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힘들다, 내가 참 아프다, 그 아픈 것이 너로 인해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제대로 나를 섬기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을 생각하기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한 집사지만 진실로 그냥 말로만 집사임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행하진 않고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그 믿음은 다 떨어지고 온전하게 그냥 겉모습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신임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못질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있으신 분임을 그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느끼기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딸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귀한 딸을 어찌 사랑할 수 없겠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전에는 딸만 보면 잔소리가 나오고 화가 나왔지만 잔소리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딸도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집에서 가출하는 것도 사라지게 됐고 학교에서도 학교를 가지 않는 것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목표가 생겨서 대학을 정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딸의 인생이 바뀌어서 대학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집사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사 그 딸의 은혜와 축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기도의 능력은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행해짐을 우리가 알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를 정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큰 이 바다와 같은 이 큰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야곱 앞에 놓여있는 이 큰 문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진실로 올 한 해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주님께서 말씀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